1977년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네 남매를 홀로 키웠습니다. 오랫동안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허리가 굽고 팔, 다리의 관절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암이 이미 다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워왔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고 네 남매와 며느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평생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해드리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그럽니다. 이제 돌아가실 분인데 다이아 반지를 해드리면 뭐하냐. 그냥 다이아 반지를 잠깐 금방에서 빌려다가 이렇게 끼워드리고 돌아가시면 빼다가 다시 돌려주면 될 거 아니냐. 다들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금방에 급하게 가가지고 돈을 주고 그 반지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선물인 양 드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면서 기뻐합니다. 손가락에 끼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참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가 물 한 잔만 가져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 이 어머니가 손에서 반지를 빼더니 입에다 털어놓고 그냥 물 마셔서 꿀꺽 삼켜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준 선물 이거를 극락까지 가지고 갈란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며느리들은 어머니의 배를 빨리 갈라서 반지를 꺼내야 됩니다. 주변에 있던 아들, 딸들은 아니 어머니의 배를 왜 가르느냐 하면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였냐면 이제 어머니를 화장하고 나면 반지가 남을 것 아니냐. 그럼 그 반지를 갖다가 돌려주자. 이렇게 해서 화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잿더미 속에서 그 반지를 찾았어요. 너무 손상이 돼가지고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반지를 삼키면 이것을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지를 내가 극락까지 가지고 갈란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면 노후가 보장되는 것처럼.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오늘의 젊음을 소진하지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뭐하러 하냐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야근을 하고 그러니까 승진을 하게 됐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돈을 벌어서 집을 샀어요.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의자에 앉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제 뭘 하지? 성공은 했는데 마음은 허전하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공은 많이 갖는 것보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더 많이 갖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공의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하란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아내가 4명이나 되고요. 자녀들은 12명이 됩니다. 가축들이 심이 많았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 못했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도적질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눈빛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공했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성공의 역설, 소유의 역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가졌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평생토록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열심히 살아서 모아놓는데 그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자녀들이 많아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성공했는데 친척들의 미움을 받고 또 라반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깨닫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하란을 떠나기로 큰 결단을 합니다. 야곱은 자녀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웁니다.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조용히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나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이동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에게 풀을 먹이려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가 저보다 크잖아요. 소에게 끌려다녀요. 소 한 마리 치는 것도 힘든데 그 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을 이끄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야곱 왜 그렇게 떠났을까요? 여러분, 실패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란에서는 더 이상 그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을 했지만 그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공을 버리고 안정을 버리고 위험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안정된 삶, 그런 삶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공과 그 안정을 내려놓고 위험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저 사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그런 눈으로 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대기업 CEO로 은퇴하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젊은 시절 회사에서 승진하는 법은 배웠지만 인생을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성공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국은 어때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진짜 성공을 하는 것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진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그 얼마나 믿음의 큰 결단이었겠어요. 그 성공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반이 3일 만에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제는 가족이 아닙니다. 싸우는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장한 사람들. 야곱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방해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을 하고요,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방해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방해가 없고 잘 풀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방해가 있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 잘 풀리는 인생이고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믿음의 성공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진짜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말은 간섭하지 마라,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야곱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곱은 그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반의 꿈을 통해서 나반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하는 것을 잡고 계신다. 내가 강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야곱을 만나요. 해쳤어요? 못합니다.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단을 시키셨어요.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성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반은요 허세 부린 거 아니에요. 나에게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있으나 이것은 그냥 겁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압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전략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참 성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만난 뒤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아서 끌고 갔냐?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떠난다고 하면 내가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떻게 나를 속이고 도망갔느냐? 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속에도 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이거든요. 드라빔을 훔쳐온 거예요. 그 훔쳐온 것을 라반이 알았어요. 7일 동안을 쫓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여러분, 왜 라반은 이렇게 드라빔에 연연할까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가정을 지켜주고 자기의 사업과 일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드라빔을 가져왔을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라빔도 있으면 좋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전장치 같죠. 우리 손에 잡히는 신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 좋은 일이 피해갈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행운이 올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드라빔인데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드라빔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드라빔이 공격하고 죽이고 해치려고 하는 그 어려운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머니 속에 있는 이 드라빔을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것이 가장 안정된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2개 놓고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믿고 드라빔도 믿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샤머니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쪽 주머니에 손을 놓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지, 그래도 자식들 뿐이지,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장 숫자에 연연하고 사람 인맥에 연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드라빔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끌고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라빔은 안정장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드라빔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방해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고, 안정장치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드라빔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